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칭찬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 아이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내 아이도 내가 칭찬할 수 있고, 그런데 징계는 내 자식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애를 보고 그 부모가 있는데 내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든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그거는 내 자식한테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내어버려 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구중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걸 우리가 흔히 벌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징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친아들 안에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것이 있느냐? 은혜입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어긋난 길을 가고 지옥의 불바다로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럽니다. 징계는 유익한 거는 겁니다. 매를 들어줘야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자식이 죽든 말든 그냥 두는 부모는 없지요. 자,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이 이제 귀가가 늦으면은, 요즘은 뭐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서로 연락을 하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딸이 안 돌아오면 걱정이 많죠. 그러면 어머니는 늘 뭐 마당으로 막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걱정을 합니다. 얘가 왜 안 돌아오나 하면서. 그럴 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들이 이제 마루에 앉아 있든지 해서 곰방대를 물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래 있다가 그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걱정을 하면은 뭐 별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딸애가 돌아오면은
어머니는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막 화도 내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때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는 일찍 다녀라.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애절하게 사랑하고 아버지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상하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지요. 그 아버지의 이제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대한 표현이 혹 여러분들은 보실 때 하나님이 자상하게 일일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는 게 느껴지면 좋은데 무감하게 우리는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죠.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유명한 인물이 되어 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이제 뭐 고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뭐 거칠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고 아버지와 있던 특별한 대화를 한번 제대로 못 나눠보고 살은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한마디 하시가 안 되면 바로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뭐 아버지 옆에 잘 가지도 못하고. 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꾸 겹쳐지가 연상이 되니까. 하나님 또 매를 들고 때리고 두려운 분일 거다.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자랐다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사랑이라든지 이와 거리와 멀었죠.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엄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맞을까 봐.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썼는 마틴 루터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아버지는 내 마음에 주님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가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두려웠고 엄하고 하여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싫은 거죠. 아버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헌신, 절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셨던 그 은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느낀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엄한 듯 하지만은 자상하시고 우리한테 무심한 듯 보이지만은 늘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도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 참 사랑이라는 건 뭐냐?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데는 아픔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제가 어떻게 잘 돼야 될 건데 애쓰는 마음이 생기고 늘 아파하죠. 사랑하니까. 또 하나,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쟤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사랑하면은 평생을 기대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갖고 나갑니다. 나가는 그날부터 기다립니다. 나가 있는 동안에 계속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날 또 기다리다가 만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다,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아버지한테는.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제는 달라졌겠지. 재산 날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람 되기를 원하고 살아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니까 우리한테 유익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탕자가 효자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징계라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맞고 꾸중 안 듣고 자라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게 꾸중도 듣고 만들어져 간 거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제가 읽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느 큰 그 관직이 높으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지위도 높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물은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네가 다 지켜 행해라. 뭐 효도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이런 것들을 네가 다 지켜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야,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 부자가,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네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재산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그럽니다. 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하면 다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너는 쌓게 될 것이다. 진짜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읽었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돈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야,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자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르시되 무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답인데 여러분 그 바늘 귀에 실료에 넣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요만한 가는 실 하나 거기 끼우는 것도. 그런데 낙타를 바늘 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실보다도 작고 가늘게 낙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이거는 부자는 못 간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요 답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낙타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귀에 들어가는 낙타를 만들어낼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 사람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낙타가 들어간다는데. 아, 그러면은 부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요게 원래 답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를 보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작아지면은 천국 가는구나. 사람은 작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우리는 큰 부자다, 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에. 천국이 안 보입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여러분들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덜 작아진 겁니다.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천국 들어가는 문이 바늘귀라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줄 때 세상에 너는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 큰 자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해서요. 바울 작은 자. 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련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는 천국을 얻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못하게 말씀이 안 들리고 천국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은 아직 작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 보입니다. 원래 바늘귀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 마. 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하는 분이 이야기했죠. 원래 믿는 집안입니다. 이분도. 워낙 유명하고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 연예인 교회 다니고 아내는 다니고 하는데 구봉수 장로가 매일 구역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안 갑니다. 내가 그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낙타였거든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닙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봉수 장로가 그렇게 매달려가 구역 예배 한 번 나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던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후라이보이 곽규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배를 받아가 숨어 다니다가 지하철역에 지하철 탄다고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도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는 데가 흙이 묻어있는 전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주술 사람입니까? 조도 던져버렸던 사람인데 이래 아래를 보고 있다가 그걸 주워 들은 겁니다. 읽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낙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분은 훗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건모 박사라고 우리 그 통신부 장관을 했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는 그분의 양력을 읽다 보면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것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들어가 1학년 4개월 만에 자퇴서를 내고 대입검정고시를 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7살에. 졸업을 하고 미국 가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의 물리학 박사를 23살에 받아 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있던데요. 몇십 년간을 모으겠다 그래요. 28에 교수가 된 분입니다. 한전 사장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도 집안에 믿는 집안에 자라는데 그렇게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제대로? 바쁜데 자기 나름대로? 세상 일이 이렇게 잘 돼가는데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하나 있는 아들이 급성강경화로 쓰러진 겁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황달이 왔습니다. 흑달이 왔습니다. 복수가 차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긴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날 그 전날까지도 버티다가 그날 딱 되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내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큰 소리 치고 살았던 내가 아들이 죽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나 있는 아들이 죽는데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면은 내 평생에 새벽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하고 삽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삼풍백화점 원래 이준 회장이라는 분이 세워가지고 그 아들 이한상이라는 분이 사장이 오렌지족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부잣집 아들로 그냥 그렇게 황당망당히 살다가 아버지가 하는 삼풍백화점 사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집안 잘 살고. 무너지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 재산이 그대로 다 보상금으로 다 뺏겨 있습니다. 한 푼 없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7년간 감옥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낸 겁니다. 지금 몽골의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하고 삽니다. 바늘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징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낙타 같은 부자도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느끼느냐, 드러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의 여러분 신학의 주체가 뭡니까? 애정론입니다. 애정론. 애정하셨다. 뭘 애정하셨다는 겁니까? 선택받은 자가 버림받은 자가 이미 만세전에 애정되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감리교의 웨슬레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충돌이 되죠. 그거는 자유의지론을 신학의 모체로 삼으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어항 밖을 자유자재로 못 나갑니다. 어항에 갇혀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있습니다. 단 먹이를 먹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주인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게 자유의지론입니다. 하나님이 큰 줄기상에는 가다 놓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결정합니다. 전적 무능, 칼빈의 5대 강령에 나오듯이 전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끌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선택받은 자는 한 명도 안 뺏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오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간 속에 우리가 사는데 실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있어는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 우연은 없습니다.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견인해 가는. 절대로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일까? 나는 만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일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결정해 놨어요. 세상은 요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애 놓기 전에 요람 것도 다 준비하듯이. 그럼 저는 우리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고 다 났으면 살다가 목사가 되고 다 결정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애정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일까? 선택받은 사람일까? 그런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가르쳐 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일이 잘 됩니다. 형통하고. 돈 잘 법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일 하다가 한번 두드려 맞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돈은 벌고 잘 되는데 언젠가는 벌 받을 것 같아. 늘 뭔가 불안해. 깜짝깜짝 놀랍니다. 천둥번개만 쳐도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이미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어도 자기는.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전혀 무관감합니다. 나는 복받고 잘 사는 거야. 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전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애가 있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꼭 돈 버는 거 말고라도 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다든지 할 때 마음속에 어느 구석인가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게으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매 안 맞지. 그럼 선택받았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으니까.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징계 안 합니다. 남의 자식한테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가는 거니까. 의식 자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제 칼빈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마귀는 더 크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더 높이 높여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돼가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그거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곳에 보낼 거니까. 최대한 높여줘가지고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도록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 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처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일이 막히기도 하고 자식 문제가 머리가 아플 때가 생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징계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로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지병.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구했다 그럽니다.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할 거니까. 이 사람은 세상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죠.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들, 지병들 이것으로 나는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의 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도 옛날에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큰형님이 월남을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65년대 제일 첫 번째 갔거든요. 그때 가면 다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들어가. 어머니가 집에 누워있는데 잠이 옵니까? 아들이 죽는 판인데. 그때부터 매일 체라합니다. 교회 가가. 교회 늘 엎드리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집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집이. 그게 우리 집으로 와서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이런 것들이 징계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된 줄 압니까? 훨씬 유익한 것이 많았죠. 우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한테는 결정나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징계라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콧줄에 한 소가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코를
꿰만 놓는 겁니다. 코를. 이거 풀어놓으면 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소가? 콧줄이 없이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가 다 도망가 봅니다. 일 안 합니다. 소들은. 소들은 콧뚜레를 해야 콧뚜레가 일을 하는 겁니다. 끌리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콧뚜레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전들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한 것이 없는 줄 압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목회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 네가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나를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배경옥인가 하는 소설가가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소설은 영감에 의해서 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설가들은 대단한 영감을 갖고 쓰는 것 같잖아요. 창작인데 영감에 의해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감에 의해서 소설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쫓기가 쓰지 누가 영감을 갖고 소설을 쓰느냐. 영감이 아니고 마감에 의해서 소설을 쓴다. 끌리가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가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 왜 우리는 간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간정집을 제가 한 번씩 사가 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애화를 들 때 간정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신앙이 있구나.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간정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겠습니까? 참 기쁨이 없는 겁니까?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영적 전쟁을 안 해봤거든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보면 이런 간절히 생깁니다. 부딪혀보고 확신도 생기고 이겨보고.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이래 요즘은 이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한 3, 40년 전만 해도 합동이라든지 이쪽 통합 쪽은 덜 그랬습니다만 주일날 돈 안 썼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도 못 타게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TV를 보면서 쇼라든지 이런 거 오락 프로그램 못 보게 했어요. 그건 죄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주일날 롤러를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원파라는 교파가 있었는데 그 교파는 주일날 3, 40년 전에는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우리 교회는 이제 성서 쪽에서 오는 분들은 못 옵니다. 멀어가 주일날 걸어갖고. 그러니까 걸어서 못 오니까 토요일날 밤에 옵니다. 교회 와서 잡니다. 애들하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잤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주일이에요. 주일날 금식하면 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날 또 못 가잖아요. 월요일날 첫 차 타고 집에 갑니다. 밥 먹고 바로 출근하고. 대단했죠. 주일 성수라는 그거 하나 제대로 지키려고 영적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한 4, 50년 전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 영적 전쟁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한 시간 하고 가는 것. 세상에 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봤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이나 담배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싸워봤습니까? 전쟁을 안 합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살기가. 그러다 보니까 간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싸워보지를 못해봤으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그래야 이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거 아니냐.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럽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 여기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나오죠. 먼 길을 여러분이 가는데 기진맥진해 가는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장구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장구보를 할 때 저희들 때는 12km를 뜁니다. 12km. 그걸 46분에 48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수에 들어가요. 마침 제가 들어갔던 중대가 늘 우리 중대장이 워낙 대단한 분에 걸려가지고 별을 달았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무장구보를 아마 사단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필 나는 몸도 약한데 그 중대에 걸리는 바람에 46분 15초 30초에 들어갑니다. 49분에도 오는 중대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연습할 때 나이론 끝매가지고 트럭에 묶어놔놓고 연습시킵니다. 그때는 그래도 편하죠. 묶기가 뛰니까. 자, 뜁니다. 뛰면은 1km부터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첫째 주 수요일 날. 그럼 화요일부터 잠이 잘 안 옵니다. 신경이 써요가. 그럼 아침밥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할 때 어떤 줄 압니까? 1km, 3km, 5km 넘어가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진짜 손이 무겁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오하지 아니하고 뛰느냐 끝까지. 저는 출발을 할 때 늘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복식호흡을 해가 어떻게 낙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자동으로 갑니다. 가는 거는. 단지 생각 하나를 탁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뛰고 나면은 길어봐야 46분, 48분, 1시간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1시간 안 걸린다. 단 끝났을 때 샤워하고 그 시간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처져가 기어다 대피해 도로다시피 하는데 샤워를 합니다. 차 벗어 던지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는 3시간 휴식 시간을 줍니다. 잠을 자도 되고 어떻게 쉬도 되고 손 하나 까딱하기 한 힘든 이유로 샤워하고 탁 이렇게 누워보십시오. 쫄병 때 잠시도 틈도 없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뛰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요거 길어봐야 1시간 안 가는 거. 1시간 뒤에는 샤워하고 편안하게 3시간을 쉴 거다. 그 생각을 하며 출발을 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1km, 3km, 5km, 8km, 10km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자동입니다. 몸은. 12km를 탁 들어가면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떡 섭니다. 서면서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샤워하는구나. 이제는 쉬는구나. 안 그랬으면 저 낙오했을 겁니다. 몇 번. 자,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뛰라는 겁니다. 끝까지. 뛰되 세상을 보고 옆을 보고 뛰면은 틀림없이 낙오합니다. 못 뛰냅니다. 우리 체력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앞날을 생각하며 제가 땡겨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상급받는 날을 미리 당겨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날을 생각하며 뛰는 겁니다. 저는 다리를 휘청거리는 무릎을 끌고 손 하나도 짐이 되고 휘청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냐고 뛰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안 깁니다. 한 인생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살아도 영원히 누릴 상급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징계는 우리한테 유익이 될 겁니다. 잠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했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조금입니다. 주님은 늘 조금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거를 주님은 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를 볼 거다. 잠시 잠깐의 이 징계도 하나 못 견딘다는 거냐? 앞으로 누릴 상급이 얼마나 큰데 견디셔야지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그 실화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 애 하나를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그 원형극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수백 명씩. 그 전에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간 애 하나를 안고 들어간 겁니다. 야,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간 애를, 2~3살 된 애를 안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죽으러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보면 참 대단하죠, 그 믿음들이.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 줄 압니까? 굶주린 사자를 열흘 보름씩 굶겨 놓습니다. 수십 마리를 창살 안에 넣어 놓습니다. 문을 열면 티 나옵니다. 먹이들이 돌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들이. 거기서라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다시 보내줍니다. 애를 안고 벌벌 떨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살문이 올라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나가 이리저리 막 물고 다닙니다. 그때 애가 와 우니까 엄마가 했는 말이에요. 그 기록에.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 뒤면은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너와 나는 또 보게 될 것이다. 애를 껴안고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징계가 뭡니까? 기도 제목하는 거, 실패, 어려운 시련, 잠깐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그 뒤에 올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길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요 징계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